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함을 원하시는 마음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마음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깨끗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저분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미국 식당에서 가장 그리고 자주 기분이 나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커피잔에 빨간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물론 그 잔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커피잔 하나 깨끗한 것, 그리고 음식을 담는 그릇 깨끗한 거, 그리고 음식을 먹는 포크나 나이프가 깨끗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손님들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한 깨끗함은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깨끗함은 우리의 건강을 아주 안전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소독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잘 깨끗하게 이렇게 닦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깨끗하면 병에도 안 걸리는 겁니다. 깨끗하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다. 예수님의 마음도 깨끗한 것을 원하시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에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성전은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깨끗해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명절, 6월절, 초막절, 77절에 성전에 다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성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다. 사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뜰과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안뜰은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 성전 안에는
건물 안에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모이는 곳이 달랐습니다. 근데 오늘 성전 바깥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 즉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치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 있는 사람 양, 소 그리고 비둘기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상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의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과 행동과 언어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안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 아마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내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약간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은 하고 계신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러면 깨끗하길 원하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곳인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게 무슨 지저분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꿨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직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세금을 냅니다. 성전세가 반 세겔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은화로 받습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옵니다.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지폐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만 성전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화폐나 자기들이 사용하는 헬라의 화폐를 가져다가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전하게 됩니다. 그 환전하는 곳이 성전 안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오면서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오는 거냐면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동물, 제사로 사용될 동물을 끌고 먼 길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 그 제물은 다른 곳에서 파는 동물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동물이나 제사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물로 쓰는 동물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감별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감별사가 그것을 성별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구입한 동물들은 성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싼 동물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사온 것은 성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감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는 비둘기나 성전에서 파는 양이나 염소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익을 결국 누가 갖는 거냐면 성전이 갖는 거고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의 귀족들이 갖는 거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머무는 사람들, 성전의 고위층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 오늘 얘기하면 돈에 대한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과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니다.
그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과 행동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내면서 그것을 다 쓸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뭐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자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세상적인 욕망이, 물질적인 어떤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더러워 더 이상 성전으로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더러운 곳이 되었다. 헐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깨끗해야 할 곳이 어딘가? 먼저 가장 우리가 깨끗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너희들이 지킬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실 성전이 어디가 되냐면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너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만 그 만남의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켄 허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슈어핸즈. 뭐냐면 그 사람 손에 가면 확실한 손이다. 즉 에러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골든 글러브라고 하는 상을 여러 번 받았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87경기, 87 경기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에러를 하지 않은 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유명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 허브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와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슈어핸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까? 그랬더니 그 켄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별명을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슈어핸즈가 아니라 슈어마인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책은 에러는 손이 둔해서 나고 손이 약해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결국 실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슈어마인드라고 하는 별명을 훨씬 더 갖길 원하고 그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실책하는 것만 마음에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역사하는 힘, 능력이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결국 헛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이유는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인정받는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깨끗한 일꾼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거기에 그릇이 여러 개, 어떤 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리고 큰 그릇도 있고, 화려한 그릇도 있고, 사용하기 용도가 다 다른 그릇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릇의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릇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릇의 가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귀한 그릇, 큰 그릇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 알기,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걸 원하시는 마음?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마음. 먼저는 우리의 성전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열매와 축복을 맛보고 드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멋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깨끗한 심령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